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길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지침돌이 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복음서지만 사실은 이 창세기 못지않게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복음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안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르러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단이요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많이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했던 것이 사실은 사단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사단은요 오늘날에도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과 귀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죄의 기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기원에 대한 첫 번째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두 번째의 시간을 통하여서 3장 말씀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먼저 죄의 기원, 이 죄의 기원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이 죄의 기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 땅에 첫 사람으로 심어지기까지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느냐? 루시퍼라는 사단이 존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과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단의 존재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는 처음에는 사실은 사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루시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의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루시퍼는 처음에는 하늘의 천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루시퍼는 천사 가운데에서도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 마음에 그 뛰어남이 자신을 속였을까요? 이 루시퍼가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교만함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 이 루시퍼 가운데에 사실은 죄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며 시작했을 때 그 죄의 기원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의 기원의 죄의 뿌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죄의 뿌리는 결국은 무엇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요, 그 나무가 정말 큰 나무든지 작은 나무든지 우리가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보려면요, 그 뿌리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알려면요, 그냥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그리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준다.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그 죄의 뿌리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죄의 뿌리가 깊숙이 심어져서 그 교만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 죄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죄의 뿌리는 교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가운데에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독교의 신앙은 첫 번째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역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그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첫 번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앤드류 머레이인 사람이 세 번째로 얘기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미 그렇게 처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은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떤 말씀을 보았냐 하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 그 사단이 하와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다가왔느냐?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 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 사단은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이 죄악과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결코 반드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사실은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다 보아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갔었던 그 많은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그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유혹을 우리 앞에 두고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세월이 많이 흘렀어. 성경은 옛날 이야기야.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죄라는 것이 사단을 통하여서, 거짓말을 통하여서 처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다가왔냐 하면 이 사단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교만함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지난주의 말씀에 3장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무엇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하와가요, 이 말을 딱 듣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딱 듣고 품었을 때, 만약에 이 하와가요, 그 말을 밀어내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요, 아마요 하와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봤어요. 그 선악과를 열매를 봤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그 선악을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의 기원은 거짓말과 교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분명히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과 교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그것이 죄예요. 예. 이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겸손은요, 그저 우리가 모양새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미 죄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정말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언제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일날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하는 당연한 진리예요. 이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서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에 빠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냐 하면 반드시 죽음의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사실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7절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만 이 부끄러움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죄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사실은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드러나면요, 사람은요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요. 예. 얼굴이 정말 낯이 익을 정도로 부끄러워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서울 강남역에서 있었던 한 여성의 묻지마 살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예, 그 살인 사건을 이 범행을 저질렀던 범죄자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 범죄자가 잡혀서요, 나중에 다 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근데 그 기자들 앞에 서서 그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얼굴과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느꼈어요? 정말요, 얼굴이 두껍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요, 야, 정말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일까라고 할 정도로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월이요, 정말 악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큰 죄를 지어도요, 그 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요, 제일 먼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요, 그만큼 그 사람 마음 안에 선함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예.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했느냐? 부끄러움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 숨어버렸어요. 두려움과 숨는 것이 여기에서 존재를 했어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두 번째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또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그 선악과를 누가 따먹으느냐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이 아담이요 누구에게 그 죄를 전가합니까?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그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전히 이 하와는 누구에게 죄를 전가합니까? 예, 뱀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이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요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이 죄의 경험을요 우리는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아시죠?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을 누구한테 했다 그래요? 남한테 했다 그래요. 예,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해요. 여러분, 이 죄의 근본의 죄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그 죄, 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 죄를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늘 부끄러운 모습이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었어요. 여기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부끄럽고요 숨으려고 하고요 그 죄를요 전가시키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불쌍한 인생, 이런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의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정말 죄를 범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그들을 찾아내자마자 벼락을 맞게 해갖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이들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읽어보면요 이런 세밀한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이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그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받기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치료하실 분이, 나를 안아주실 분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늘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언제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인자한 음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라. 나와라. 회복을 받으라. 모든 것을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죄의 후손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늘 회복을 얻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